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어제 월드시리즈 4차전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하고 그 하이라이트 이렇게 봤는데 재밌었을 것 같더라고요. 8회 말까지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회 초에 LA 다저스에서 5점을 냈어요. 그래서 6대1이었는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1점 홈런을 쳐서 6대2로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2승 2패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5차전이 있을 텐데요. 전 뭐 야구를 이렇게 즐겨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니까 어제 이것을 이렇게 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은 굉장히 재밌었겠다. 그리고 휴스턴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9회에 좀 힘이 빠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8회 말이 끝나고 아마 각 그 응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이제 한 회씩 남겨두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1대1로 끝났으니까 우리 팀이 이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우리 팀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니까 우리 투수가 마무리를 잘할 것 같고 타자들이 볼을 잘 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편에서는 또 상대편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제 각자의 어떤 응원이나 소원이나 확신과 상관없이 경기는 6대2로 LA 다저스가 이겼죠. 아마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그것을 내가 확신해서 이것이 내가 확신해서 우리가 이긴 걸까? 그것이 내가 믿음이 커서 이긴 걸까? 이게 내 희망상이 맞는 걸까? 내 믿음 때문인가? 내가 열심히 응원해서 때문인가? 또 어쩌면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야구 응원할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것을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면 마치 이게 자기 예언적인 것처럼 돼서 성취가 될 거라는 그런 심리학의 자기 개발적인 그런 분야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요,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야구 얘기를 한 거는요, 과연 성경적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의 심장을 붙잡아서 그의 심장을 꿰뚫으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말씀 중에 가장 큰 거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딱 하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찾을 게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는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어찌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게 비록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들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얻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세례 요한을 얻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거쳤던 거예요.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그 성경적인 믿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이고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될 때, 뭔가 기대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내가, 주어가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상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 눈에는 7번의 나가 보여요. 7번의 나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은 많이 좋고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는요, 시제가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쓰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어와 같아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난 죽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살리시는 방법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저희는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멸하시길 원했는데, 택하신 방법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곳에서
피 흘리고 살찌키고 죽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성품이 죽은 거예요. 저희 안에 있는 그런 옛성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죽은 거예요. 저희 안에 사랑이 없음, 시기 질투하는 것, 비교하는 것,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일이 안 풀릴 때 너무 낙심하는 것, 불평하는 것, 사람 탓하는 것, 환경 탓하는 것, 정부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탓하는 그것,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자가 유혹했다. 마치 여자가 당신이 이 동산에 두었던 뱀이 나를 유혹했다 하는 그 우리 안에 깊은 뿌리 가운데 있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 내가 아닌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그 마음, 그 높아진 교만, 그 낙담한 마음, 다른 사람을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원한, 때로는 낙심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깊은 우울감, 우울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슬픔들, 이 세상의 부조리, 많은 그 죄악들, 그 안에 뿌리 깊은 그 죄성,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성품이 죽고 나는 새 성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옛자가 죽고 새 자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완전히 누리진 못하지만 내가 나의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영향은 오늘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요, 그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살려놓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살면서 계속 거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게 더 너희에게 어드밴티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너에게 훨씬 더 베네핏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이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제자들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저 음부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믿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여전히 한계를 갖고 저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나 뭔가 바뀐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거는요, 시제가요, 과거예요.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과거 시제는 헬라어와 영어에서 언제 쓰냐면 이미 끝난 시간에 쓰는 겁니다. 나는 어제 월드 시리즈 4차전을 보았다. I watched yesterday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서 조금 더 사랑할까? 하는 거 봐서 조금 더 나를 내어줄까? 이게 아니고 나를 이미 사랑했고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며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오셔서 나의 삶을 보수하실 거다는 그 믿음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 믿음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이게 과연 어떤 믿음인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가 거듭났는데 그는 뭘로 거듭났냐면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거듭났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 나에게 자신을 내어줬던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요, 주와 함께 죽습니다. 주와 함께 삽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있는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 담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희가 저기서 전기를 100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집까지 오는데 이게 유실됩니다. 그래가지고 100을 만들었을 때 집으로 전기 우리가 여기서 쓸 때까지 오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영역이죠.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릭으로 번역을 하고요. 보니까 영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스페니쉬를 쓰니까 스페니쉬로 번역하고, 젊은 애들 이해하기 좋게
킹 제임스 버전은 어려우니까 현대어 버전으로 메시지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유실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고요.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정말 탁월한 게, 바울은 그가 필요한 곳에서 이 피스티스를 아주 적당하게 써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피스티스를 쓰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음식도 돼지고기 안 먹으면 좋다, 절기도 6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다 지키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 보면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사과에 한쪽에 이렇게 벌레가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버릴 수 있고요, 벌레 먹은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죠. 만약에 근데 이게 벌레가 아니고요, 독이라고 생각하면, 치명적인 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데 치명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임을 알면서,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일단 베드로를 지난주 설교회처럼 그를 공개적으로 질책했고요, 오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썼어요. 근데 이것은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확신이나 어떤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믿음은요, 굉장히 통전적인, 포괄적인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어떤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머리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굳이 번역하자면 faith보다는 faithfulness가 좋아요. faithfulness. faith로 꽉 찬 거예요. 얼마나 찼냐면 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머리를 꽉 채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내 머리가 꽉 차 있어요. 내 가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요. 오직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섬깁니다. 희생을 해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나의 시간 사용을 바꿔요.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쓰는 재물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것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그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느냐? 예, 영접합니다. 그 아예 어그리, 내가 동의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에 나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맞춰져 있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지금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은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건 좀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 내가 참아야 돼,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저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평강을 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는요, 행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은요, 똑같이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지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가에 있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옛날에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좀 깔보고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별거 가지고 없는 그런 조선이라는 민족에서도 그 이방의 그 종교가 그렇게 작아 보였고 하찮아 보였는데, 이 세계 패권 국가인 로마의 시민들이 보기에 그 팔레스타인의 유목민이 믿는 그 신,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신이 어땠을 것 같나요? 바울은 그 로마인들에겐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고요, 그 믿음은요, 저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인격과 저희의 삶에 시간 사용하는 것들,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은 한 번 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핍박받는.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지쳤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그들은 이렇게 배척을 받았고요, 세상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어요. 그 핍박받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마지널라이즈 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잠시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곧 오실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의 심장을 꿰뚫었던 그 말씀은요,
이렇게 히브리서의 수신자처럼 정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오늘을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인들은 산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은요, 세계 최강대국 로마에서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헬라인 구원하는 능력이다, 유대인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는 분인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사망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 분인지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인생 여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그 하늘 본향까지 안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이것을 지킬까 말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원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원래 말이 있어요. 거기서 믿음은요, 히브리어에서 에무나예요. 에무나. 여러분들 이 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무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에 정의가 없고 아주 강포하고 죄악이 판을 치고 모든 지도자나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long?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박국의 시작이에요. 내려와서 좀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하박국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입니다, 유대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요, 마치 그물망을 바다에 내려서, 저인망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것처럼 하겠다 그랬어요. 유대 민족들을 물고기에 비유하고요, 그 그물을 쳐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바벨론 제국을 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박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잘못했지만 쟤는 더 나쁜데, 쟤는 더 포악한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럴 때 그때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먼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얘기하는 비전, 이 묵시, 이 계시, 레벌레이션을 크게 써라.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전광판으로 크게 써서 붙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그걸 크게 써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은 또 내가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은 또 멸망되는데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멸망할 것,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면 다 멸망합니다. 저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 인생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믿어라. 그때 쓴 그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요, 너가 머리로 이걸 동의하라는 거, 곧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구나,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를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너의 삶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의 가슴으로 품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게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 그대로 살면 죽는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맞는 사람의 시간 사용처럼 너의 시간을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 걸맞게 재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박국이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박국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암울한 환경을 살지만 곧 우리가 멸망받을 거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거고 다 멸망할 것. 사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거든요. 바벨론도 멸망할 거는 그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요, 자신이 그곳에 로마 교황청을 반박하면 아마 파면당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랑했던 유대 민족도 멸망시킨 것처럼,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킨 것처럼 다 함께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내 옛성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한계를 갖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이미 사랑했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현실 가운데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멸망하고 우리를 결국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며 살며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맞는 사람의 삶으로 나의 시간 사용과 재물 사용과 나에게 허락한 모든 기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미리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흐트러짐 없이 오늘을 살아가되 기도와 믿음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에게 여전히 사랑을 펼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once in a lifetime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